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24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복나루의 야곱의 씨름에서 보게 되는 십자가, 야복나루의 야곱의 씨름에서 보게 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즉 야곱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정말 거의 다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건일수록,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수록 그 의미를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사건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왜곡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처음 들을 때 사건의 내용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보지 않으면요, 즉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계시가 되어 있는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보지 않으면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석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해석이라는 거에 문제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십자가를 가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을 혹시 이런 메시지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러분 이 사건을요, 강청기도의 능력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하듯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내 뜻을 관철시켜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런 해석이 왜 잘못된 자의적인 해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꾸짖는데 야곱의 씨름 사건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지적하면서 야곱의 씨름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께 덤비느냐? 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사건은요,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과 목표와 야망 등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관철시키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과 목표와 야망 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목적하시고 이루려고 하는 내용과 함께 병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그 뜻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깨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해서라도 부수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해서 독자인 교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사사로이 보지 않고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같은 우리를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각성하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과 라반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리하여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살펴봤었어요. 야곱이나 사실 라반이나 도찐 개찐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소욕대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하여 메시아 언약이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그와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라반과 분리가 된 야곱은요 20년 전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서원을 했던 베델로 향하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그의 길에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약속의 땅은 야곱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 장면을 두 곳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 길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전쟁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요 지금 누가 에워싸고 있냐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밤중에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진짜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됩니까? 그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와도 문도 안 열어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도 안 열어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깨와 자기 지혜를 놓지 않아요. 자기 깨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면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죠?
또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에서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깨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첨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냈던 전령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니까 야곱의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죠?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보시면 그 전령의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러죠. 야곱은 지금 에서가 자신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이 야곱을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으로 자리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무슨 일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믿는다면.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와 자기 깨를 의지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모면해 볼까?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그 기도가요, 자기 살 길을 다 마련한 다음에 대책을 다 세워놓고 하는 기도예요. 본문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가 자기를 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대책까지 세워놓고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만 본다면 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자기는 지팡이만 들고 갔는데 가축이 두 떼나 늘었고 처자식이 생긴 것은 오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지켜달라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소유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언약까지 들먹이면서 기도했다면 그 언약의 내용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 후에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이 막 쫓아왔을 때, 막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에게 보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자, 보시면 야곱이 지금 기도한 후에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소유 중에서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고르고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 암염소 40마리에 황소가 10마리, 암나귀 20에 그 새끼와 나귀가 10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요, 야곱이 자기 그 두 떼 중에서 선별해내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세 떼로 나누어서 멀찍멀찍 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 선물은 내주 야곱이 보내는 것이고 야곱은 뒤에 있다라고 말을 잘하라고 종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선물을,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멀찍이 띄어서 보내고 있는 걸까요? 왜 멀찍이 지금 띄어서 보낼까요?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지금 예물로 에서를 달랠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지금 자신을 지킬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컷 기도해놓고 그 기도한 내용은 믿지 않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당면한 과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전화 돌리기도 하면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말 야곱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를 믿지 못하여 자기 깨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알아보게 하셨을까? 왜 이러셨을까요? 그것은요, 뒤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야곱의 실력과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금 호칭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알아보게 하신 것은 야곱을 보호하셔서 장차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도무지 여호와의 군대답지가 않죠.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이걸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힘과는 거리가 멀어요.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일컬음받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싸움의 무기는 뭐겠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열심이나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다움을 증거하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이나 열심 있는 신앙이 죽음에서 건지는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능력이 됨을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죠. 때문에 군대로서 중요한 것은요, 죽음에 갇힌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야곱이 우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그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군대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적으로 야곱을 군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야복나루의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 야복나루에서의 씨름 사건 전까지 야곱은요, 도무지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 그리고 그 복을 자기 집을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을 내는 그의 소유를 향한 고집, 집착,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알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도무지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육체의 소욕을 부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제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한 후에 홀로 남아요. 야복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홀로 누워 있었을 때 찾아와 주셨죠. 찾아와 주셨는데 20년 후인 야복나루에서는 다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우리 집착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혼자 남았을 때 찾아와 주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에도 굽히지 않는 고집과 완악함이 야곱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씨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려는 시도는 모든 죄인에게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야곱은 30절에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나 먼저 싸움을 거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를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싸움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너 내 말에 순종해야 산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순수히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는 야곱은 필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은혜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에게 아직까지 깨와 재산,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 타락한 인간이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그래서 홀로 남게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죠. 나라는 자아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끝까지 존재하는 자존심, 자기 숭배 사상.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본성을 죽이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며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질 수 없다며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이 이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2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야곱의 집착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요 타락한 인간의 전 존재, 즉 인간의 힘의 근원을 뜻하는 단어로 죄인의 자기 의존성과 집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둔부의 힘줄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의 힘을, 자기 자신을 소망으로 여기는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벅지 관절, 즉 환두뼈가 위골이 된, 어긋나게 된 야곱은요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야곱이요 여러분, 환두뼈, 허벅다리 관절에 침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려는 그런 저항이 있었는데 환두뼈에 침을 당하고 나서는요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십자가가 계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모형으로 실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가 순종했다면, 순수히 순종했다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주자가 되어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집착이 은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모습이죠. 자기 의를 힘삼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환도뼈의 침을 받기 전까지의 야곱의 씨름입니다.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들의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집착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야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적으로 간주하며 씨름하며 죽여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더럽고 집요한 죄성이 가장 극명하게 폭로화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승리의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죄인들과의 씨름에서 그들에게 져버린 꼴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뭘 쳐버려요? 죄인들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그 정과 유혹 탐심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뭐합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울잖아요. 바로 야곱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사고의 전환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 위골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위골, 어긋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아카라는 말은요, 약하라는 말은요, 틀어지다, 삐다, 그리고 이걸 상징적인 말로도 사용하는데 상징적인 말로는 버리다, 뾰족한 말뚝으로 찔러 꽂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근원, 허벅지 관절이 틀어진 사건, 어긋난 사건은요, 야곱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고집스러웠던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게 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살리고자 하나님까지도 적으로 여겨 싸우고자 하는 야곱의 정과 유혹 탐심을 그의 환도뼈를 치심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씨름할 정도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주님이 야곱과 씨름할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손,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자 팥죽을 쏘았던 손, 소유를 얻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기던 손, 에서에게 줄 애물을 꾸리던 손을 환도뼈 이골 사건을 통해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간절한 손으로 바꾸어 버리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울음이 되어 진짜 복을 달라고 간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자존심, 내 의, 내 자랑을 위해서 물질, 명예, 권력, 지위, 쾌락, 비교식.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른 말로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아가 못 박힌 자는요,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가리어 주옵소서 하고 처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죄사함의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기쁨, 죄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 그 야곱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요, 야곱의 삶은요, 힘을 뺀 채 사는 삶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성하죠, 이제. 물론 곧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예서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서서히 변화되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야곱은 죽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난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과 후예요. 전에는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그 집착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그런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게 엘로힘, 신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도 사용이 되는데 야곱이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탐심으로 인식하고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이긴 자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그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야곱을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도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출생의 근본이 자랑할 것이 못되는 야곱의 12 아들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12 족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떠났던 야곱을 12 아들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셨고,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구원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 위골 사건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려는 전환점이 되었고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계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이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브니엘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라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해가 돋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베델에서 잠들 때 해가 진지라 하고 나서요, 20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하죠? 지금까지 야곱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2장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어두움은 왜 찾아오게 됩니까?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올바르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요, 환도뼈의 위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환도뼈의 위골, 자신이 완전히 죽는, 자기 의가 완전히 죽는 사건, 우리에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정가육 탐심, 나의 의가 완전히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여겨진 바 되사 십자가에서 그가 환도뼈에 치심을 당하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오에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때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이 비추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야곱의 씨름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까? 그들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얼매였던 것에서 속량을 받은 자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순종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뜻을 알고 행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본문의 의미는요,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스스로의 힘을 갖지 않고 다시 사신 주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둔부의 큰 힘줄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둔부의 큰 힘줄은요,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이 주어진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자기의였어요. 이런 말미암아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는 큰 힘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힘으로 삼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환도뼈, 둔부의 힘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을 큰 힘줄로 여기며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환도뼈의 위골이 패배한 싸움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진정한 승리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절었더라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흔적이죠. 야곱의 절름거리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다리로 달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형이 죽이러 오면 자기는 제일 나중에 있다가 도망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망 못 가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십자가를 경험한 야곱의 흔적은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모습이에요. 이제는 치열하게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부모 형제와 하나님마저 원수로 여기고 싸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신 이 주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야복강을 지난 야곱,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그 영원한 흔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산 자로서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름거리면서
한편으로 울면서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